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 조사를 할 때에 각 지파에서 가문의 우두머리를 한 사람씩 뽑아서 모세와 함께 인구 조사를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 지파에서 뽑은 가문의 우두머리의 이름을 오늘 본문 말씀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에서 뽑은 가문의 우두머리의 이름을 우리들의 성경을 읽으면 이런 이름도 있었나 할 정도로 생소한 이름입니다. 신앙생활을 20년, 30년, 그 이상 40년, 50년 해도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이 우두머리의 이름은 생소한 이름이 될 것입니다. 각 지파를 대표해서 뽑힌 우두머리의 이름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세하게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또 자세하게 다 기억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각 지파에서 각 가문의 우두머리를 뽑아서 이름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또 그 우두머리를 통해서 모세와 함께 인구조사를 실시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강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듣지 아니하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설교를 이렇게 안 하고 쉬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강해 설교는 어떤 본문이든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설명을 해 주어야 하는 그런 설교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에 힘든 부분이 많아요. 또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모든 성경을 구슬을 꿰듯이 연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새벽에 나와서 강해 설교를 들은 성도들은 다른 성도들하고 다르게 마음에 이렇게 무장을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성도보다는 내가 들었기 때문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더 깨우치고 또 더 많이 깨우쳐서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20세 이상 된 남자가 될 정도로 믿음을 키워야 되고 영적 전쟁에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믿음까지 내가 성장해서 주께서 무슨 일을 나에게 맡겨도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되고 또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아직 20세가 안 됐다. 아직 20세가 안 됐다. 믿음의 나이가 아직 20세가 안 됐다. 아직 싸움에 나갈 만한 그런 영적 수준이 안 됐다. 하고 이해하면 다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면 몰라서 넘어지고 몰라서 시험당하고 몰라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집사인데 권사님이 뭐 저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직분은 교회에서 내보다 먼저 받았다 할지라도 영적인 믿음의 나이가 20세가 안 되면 여전히 시험거리가 될 수 있고 시험을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시험 들 필요도 없이 아직 믿음의 나이가 20세가 안 됐다. 아직 영적 전쟁에 싸움에 나갈 만한 믿음의 그 수준이 안 된다. 믿음만큼 자라지 않았다. 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누가 실수를 하고 누가 이렇게 좀 신앙생활을 못해도 비판하고 비방하고 또 나에게 좀 불편한 말을 하고 그렇게 해도 불편한 행동을 내게 해도 그렇게 생각하고 뛰어넘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2지파의 우두머리 이름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12사람 이름을 다 눈여겨서 살피면서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12지파의 우두머리 이름 가운데 오늘 우리들이 눈여겨서 살펴봐야 할 이름이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두머리의 이름은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 이름이고 두 번째 이름은 에브라임 지파의 우두머리 이름입니다. 유다 지파의 우두머리는 암비나답의 아들 나손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우두머리 이름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입니다. 이 나손과 엘리사마,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 이 두 사람만 기억을 하면 돼요. 이 두 가문, 두 지파의 가문의 이름을 기억하면 됩니다. 민수기를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 크게 충성을 해서 크게 공을 세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지도자, 영적 리더 옆에서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충성을 해서 크게 공을 세운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한 사람은 유다 지파 출신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고 또 한 사람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출애굽기의 기록을 보면은 24장의 기록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지파 안에 한 개 지파당 유력한 가문이 몇 개가 있었느냐 하면은 5개에서 6개의 유력한 가문이 있었습니다. 한 지파당 유력한 가문이 5개에서 6개 정도의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니까 이걸 합치면 몇 명 정도 됩니까? 70명 정도의 대표자가 나오고 우두머리가 나와요. 5개에서 6개 가문의 유력한 족장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됩니다. 70일의 장로들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의 전체 숫자를 성경은 70명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갈렙과 여호수아가 각 지파를 대표하는 우두머리의 명단에 이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 사람의 집안이 유력한 집안이 아니어서 유력한 가문의 그 사람이 아니어서 각 지파를 대표할 만한 유력한 집안이 아니어서 이름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두머리의 이름에 민수기를 시작할 때에 인구조사를 시작할 때에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나중에 두 지파를 대표하는 우두머리의 이름 안에 들어가 버립니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는 우두머리의 이름이 바뀝니다. 민수기는 이것을 중요하게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각 지파를 대표하는 우두머리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의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의 말씀은 주의 일을 성도들이 열심히 하고 맡은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고 충성하며 처음에는 시작이 미약해도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중에는 집이 복을 받아서 가정이 복을 받아서 집안이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유력한 가문이 아니어서 우두머리의 이름의 명단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약한 집안이었고 가정이었는데 주의 일을 열심히 모세를 도와서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했고 모세가 시키는 일이라면 목숨을 걸고 충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이게 바뀌어버렸어요. 복을 받아서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했는데 유력한 집안이 아니었는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지도자에게 인정받고 복을 받아서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두 번째 복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뭐냐? 처음에는 나손과 엘리사마처럼 유력한 집안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미약하게 되는 집안,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실력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력도 있어서 교회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 환경을 보고 유력한 사람이라 생각하고 우두머리로 세워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지 않아요. 주의 일을 열심히 하지 아니하고 맡은 직분을 가지고 충성하지 아니하고 시험거리만 되고 불충하고 교회 화평을 깨고 영적 질서를 무너뜨리고 주님이 세우신 영적 리더와 동력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면 처음에는 유력한 집안으로 출발을 해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그 집에서 점점 다 떠나버림으로 인하여 나중에는 이름이 우두머리의 이름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걸려 넘어갑니다. 이런 집안이 많아요. 이런 성도들이 많아요. 이런 가정들이 많아요. 교회에 장로로 세워졌는데 복을 받지 못하고 자녀들도 복을 받지 못하고 목사님들도 목사로 세워졌는데 복을 받지 못하고 끝이 안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권사로 세워졌는데 끝이 안 좋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별 볼 일 없는 나를 유력하게 권사로 세워주고 장립집사로 세워주고 장로로 세워줘서 출발을 유력하게 출발하도록 해줬는데 주의를 열심히 하지 않고 그 맡은 직분 가지고 맨날 시험거리만 되고 사람들 비방하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름 빼버린다는 겁니다. 유력한 집안에서 출발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기회를 줬는데 나중에는 진짜 비참한 이름 빠져봐요. 이름이 빠진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아무도 알아주는 진짜 형편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스스로 신앙의 몰락뿐만 아니라 영적 육적으로 다 몰락하는 거예요. 성경은 민수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어떤 가정으로 세울래? 어떤 집으로 세울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지파의 우두머리 이름은 안 바뀌고 그대로 갑니다. 그대로 가는 것은 열심히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유력하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렇게 주님이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자, 쉽게 여러분에게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교인들 한 500명 정도 나오는 교회에 출석했다면 여러분이 권사로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경상도 말로 턱도 없습니다. 1000명 이상 되는 교회에 출석해봐요. 신앙 그거 다 체크하면 우리 처제도 권사가 됐는데 포도원 교회에서 권사가 됐는데 10,000명 넘는 교회에서 권사가 됐는데 보통 충성해가지고 안 돼요. 작은 교회니까 권사로 세워져서 유력한 자리에 세워져서 출발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보잘것없는 나를 유력한 자의 이름의 명단에 올려주셨으면 주님의 은혜를 크게 생각하고 주의 열심히 하고 맡은 직분 열심히 감당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면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름이 안 빠지는데 그렇게 은혜를 주셔가 유력한 이름의 명단에 이름을 하나님이 올려주셨는데 그 이름 올려주신 그 자리에서 주일하면서 맨날 그냥 불평하고 비방하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니 아나 니 그 소리 들었지 이렇게 하면서 맨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그 유력한 명단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집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이 주는 교훈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친한 성도들끼리 모여가지고 누구 비방하고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뭐 하면서 그럴 때는 내 편이 많아서 고소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봐요. 다 봐요. 하나님 앞에서 잘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사명자를 감당하라는 겁니다. 내가 뭐 대단해가지고 유력한 명단에 내 이름을 올려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작은 교회니까, 작은 공동체니까 주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네 직분 가지고 열심히 해가 복 받아라. 네 집안을 믿음의 명문 가정으로 세우고 유력한 집안으로 세우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들고 내 축복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이름 올려놓은 명단, 내 이름 올려가는 거가 요새 떠는 교회에서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전도에서도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네가 똑똑니 내가 똑똑니. 그렇게 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랐을 거예요. 장로도 하나님 말씀 모르면 유력하게 명단에 이름 올려줘도 집안 꼬라지 보면요, 형편없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으며 그 은혜를 감사해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사랑의 말 많이 하고 긍정의 말 많이 하고 믿음의 말 많이 하고 격려의 말 많이 하고 칭찬의 말을 많이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 화평을 지켜나가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협력하고 주님이 세운 영적 지도자와 동력하면 유력한 명단에서 주님 이름을 뺄 이유가 없습니다. 복을 주셔서 잘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민수기의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한 번도 안 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듣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남천성리교회 성도들 가운데 뭐 지금 한 50명 조금 넘게 제적교인인데 이 말씀을 안 들으면 못 깨달으면 본인만 어려워지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줍니까? 제가 사석에서 이걸 가르쳐 주겠어요?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는 게 축복이고 나와서 듣고 깨닫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들어서 깨달으면 직분 잘 감당해야 되구나. 주께서 나를 유력한 명단에 올려주셨는데 내가 이 직분 잘 감당해야지. 내가 충성해야지. 저는 남천성리교회에서 목사지만 담임 목사지만 제가 믿음이 제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왜 그러냐? 제 성격상 새벽기도 나올 성격이 아닙니다. 제가 집사고 장로가 정도 되면 새벽기도 안 나옵니다. 시계 나도 안 나옵니다. 잠자지. 헌금만 많이 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로 하나님이 코끼에 놓으니까 이 뭐 새벽기도 안 할 수는 없고 성도들 다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도망치기도 못하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 가만히 내버려두면 제일 못할 것 같은 나를 하나님이 말석에서 뽑아서 유력한 명단에 목사의 이름으로 세워주고 크게 기록해 주셨으니 충성해야지요. 열심히 감당해야지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직분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면 진짜 별것 아닌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그 직분 때문에 우리가 믿음지킬 수 있고 그 직분 때문에 우리가 이탈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직분 때문에 충성할 수 있고 그 직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쏟아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1장 5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여러분들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10지파의 우두머리 이름은 안 바뀌고 2지파의 이름은 순서가 바뀝니다. 유력한 명단의 이름을 올려서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이 그 이름을 그대로 보존해서 복을 계속 누리게 하시고 처음에 유력한 명단의 이름에 올려갔는데도 금방만 떨고 교만만 떨고 그렇게 하면서 믿음 생활 잘못하면
주신 직분 잘못 감당하면, 충성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이름이 언제 주님이 빼는지 모를 정도로 빼버리는 거예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 아니었는데 열심히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유력한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리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 세워주고 그들의 집안을 복주시는 것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해서 여러분이 유력한 그런 명단에 주님이 올려주신 것을 주님의 큰 은혜라 생각하고 사명 잘 감당해서 유다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주인공 되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